시간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장마 무더위로 인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털어주신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주 원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를 만나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무더위와 아픔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늘 깨어 하나님의 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로 건강해지며 정결하여지며 말씀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깨어 있어서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그 은혜로 바라보며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성장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때로 복음의 확장이 멈추는 것 같고 더 이상 복음이 흘러갈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 그런 상황 중에 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상황,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죠. 혹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기독교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인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염려와 근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거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하죠. 1절 다시 보시면요, 11장 1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자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복음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율법에 딱딱하게 매여서 복음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그의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할 것 같고 이 복음의 능력이 멈출 것만 같으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능력은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절 3절에 엘리야의 예를 한 번 더 들고 있어요.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고백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 살겠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해서 죽고자 하는 그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 중에 그를 도우시는 이야기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주어진 현실 안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제 끝이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볼 때는 그렇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비록 지금 상황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끝일 것 같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너가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 넘기셔서 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가 늘 이어져 오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였고 여전히 그 시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도 언급되었고 이 바울의 때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의 어려움도 언급되고 있지만 가장 저는 어려웠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악함.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반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이 수치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과연 복음이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대는 악하고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만 같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7,000명이 남아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혼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에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그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혼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시되고 인간의 교만과 의가 점점 커가는 바벨탑을 쌓는 시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스러우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서 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세우셔서 혼미한 시대를 분명하게 하시고 어둡고 죄악 많은 시대를 비추어 가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를 분명하게 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 주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이 가장 복음에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았으나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가는 것 같아도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은 생명이 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 바라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을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